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공격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리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단이 있다면, 하나는 영지주의자들,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영은 고기 여기면서 육체는 폄하하는,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아는데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부정해버립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가장 큰 이단적인 요소가 뭡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 것이다 라고 가리키는 이 유대적 율법주의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것을 이단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수님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대적 율법주의를 가리켰는데, 십자가에 아무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시킨다라는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설득되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단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두 이단들의 독특한 특징을 보면, 첫째는 노골적 이단이 있어요. 아주 노골적인 이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예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근데 두 번째 아주 교묘한 이단이 있어요. 이거는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도들의 마음을 노리고 있는 아주 교묘한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은근히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노골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아주 은근히 교묘하게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합니다. 용어도 우리가 쓰는 용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자꾸만 율법을 끼워 넣어요. 거기다 자꾸만 자기의 행위를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사실은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엄청 괴롭혔어요. 여러분이 많은 시중에 떠도는 설교들을, 또 성경 공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것만 가르쳐도 시간이 없는데, 거기다가 자꾸만 무엇인가를 가미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직분도 필요합니다. 인정도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내려놔도 됩니다. 결국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가야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직도 도하고 계세요? 뭔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무엇인가를 계속 더한다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덜어내시려고요? 제가 임종 환자들을 꽤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분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경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말씀하는, 외우는 성경 구조는 단 한 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찬송을 불렀죠. 찬송가가 도대체 몇 곡이나 되나요? 600 몇 가지, 엄청 많죠. 이거 메들리로 부르면서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분명히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찬송가 한 곡을 부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와 성경과 찬송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뭘까요? 질문입니다. 예수입니다. 참 놀랍지요? 여러분, 죽어가는 순간에 자식의 손을 잡고 나를 의탁한다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이 순간만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거든요. 정말 심각한 것은 내 자녀와 내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형제가 혈육이 아닌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거 아시겠어요? 천국에 가면 아비와 자식과의 관계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나와 내 자식이 다른 신을 믿어서 다른 곳에 갔다, 만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결국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만 남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을 연습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순간이 오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라는 게, 목사라는 게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이는 여러분보다 어려도 이것을 심각하게 가르치고 이것을 되도록 가르쳐서 결국 성도들이 주님 나라 갈 때 예수님 하나 붙들고 은혜임을, 내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천국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길입니다. 이 길잡이가 그냥 단순 목회자들의 역할인 것이죠.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했던 아주 교묘한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윤리와 합리와 논리적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합리적,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분이 일으킨 기적,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이거 사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또한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죠. 미신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이걸 종교적인 사기라고 말하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8절은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하죠. 계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 이게 의미예요.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유치한 것,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가지고 있었던 이 교묘한 이단들은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경계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독론을 이야기합니다. 기독론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걸 사도 바울이 이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영지주의자들을 이겨내기 위한 겁니다. 9절을 다 같이, 오늘 말씀에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성육신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소중하고 육은 무시해야 된다.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면 어떤 일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쇼가 되는 거예요, 쇼. 그리고 그분의 대속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만 죽을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나요? 영지주의자는 교묘하게 이렇게 접근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대속의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는데 이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구약의 어린 양이 산채로 잡혀져서 피가 흘린 것을 재현해 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의미는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의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아까 말씀 읽었죠? 충만히 육체로 가시고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러분 보세요. 9절 10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이렇습니다.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분합니다.
이제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공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부귀 영화도 있어야 되고, 직분도 있어야 되고, 모두 있어야 된다고 잔뜩 붙여놔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 붙여놓은 거에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생의 초점을 두어요. 여러분은 이단에 빠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단에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우리가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은요, 순진한 이단이에요. 왜? 딱 보면 알잖아요. 아직도 딱 보면 몰라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 교묘한 이단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성도들 안에 들어온 교묘한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이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결국은 내려놓게 되고 사라져버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이 땅 떠나갈래요? 이미 육신의 아버지 사라져버렸는데요. 자식들의 이름, 아까 말씀드렸죠. 대신할 수 없어요. 그 무엇 하나 나의 영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가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디자인해 놓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디자인해 놓고, 더군다나 죽을 때는 완전히 벌거벗겨 놓고 통장 하나 못 들고 가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탄은, 또한 이단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알파 하나하나씩 더해야 된다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때마다 저항하십시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본래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아주 입에 오늘 하루 종일 달고 다녔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면 덜 실망합니다. 덜 좌절하죠.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얼마 해줄까요? 하면 만땅요 이렇게 하지 말고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여러분의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왜요? 이런 날이 반드시 점점 다가오니까. 제가 뵈니까 다 60들이 넘으신 분들이 많네요. 그 예수 플러스 알파 했던 그 알파가 하나하나 사라지는 거 아시죠? 머리는 점점 휘어지고, 건강은 자신 없어지고, 자식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럴 줄 모르셨어요?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습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이걸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기독론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15절은, 성경의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15절에 보면 결국 십자가로 우리를 성공케 하셨다가 아니라 승리케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두 가지로 바라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두 가지로 바라보는데, 첫째는 십자가를 한 개인의 실패한 죽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일반 역사학자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한 개인의 구테타나 한 개인의 실패한 죽음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나은 게 있어요. 한 개인의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의로운 자의 죽음에서 멈추지 않고요, 대속의 죽음으로 봅니다. 의로운 자가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으로 보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왜요? 그게 예수님의 최후 승리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실패한 죽음으로,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최후 승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주 자그마한 실패들 많이 합니다. 죽음도 실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항상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으니까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성공하라고 부른 인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올 일밖에 없거든요. 박항서 감독에게 그런 말을 누가 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고 세상의 정상에 올라가면 도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정상에 올라갔을 때 미리 내려오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스즈키 컵을 받고 정상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때 내려오라고, 그만두라고. 그럼 당신은 찬사를 받으면서 떠날 거 아니냐. 나중에 혹시 이 팀이 실패하거나 지면 망신살 욕먹으면서 나오면 어떡하냐. 박항서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생은 본래 그런 거 아니냐. 정상까지 올라갔으면 당연히 내려와야지. 내려오면서 욕먹더라도, 실패했다는 말을 들어도 여러분,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이 결국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내리막길도 가겠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 감동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내리막길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길이 나의 길이라면 그 내리막길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에게 오르막 내리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르막 내리막을 다 지난 후에 우리에게는 인생 너머에,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다는, 이 부활이 있다는 이 승리를 믿어야 이 땅에서 사실은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차피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 뭔가 플러스한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 털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며 이게 예수 믿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우셨죠? 지금까지 잘 배우신 겁니다. 근데 이 잘못된 기독교는 자꾸만 죽을 때까지 뭔가를 하나씩 더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게 현세주의입니다. 이런 배후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영지주의, 이 교묘한 이단이 들어있어요. 이단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중요하다, 예수님 믿어라. 그러나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더하라고, 행위도 더하고 인생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더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랍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하나 덜어내고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잘 연습하다가 언제가 주님께서 불현듯 여러분을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주님 맞았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